오늘 우리가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영상을 지금 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정수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대적한 마음도 그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딸로, 자녀로 하나님은 세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변화된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심한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한 저명한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이 존귀 쓰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카데믹 과학관에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 당시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있는 앞에서 한번 토론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이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사회학자에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이 토론에 내가 응하겠다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그 조건이 당신이 토론장에 올 때에 남녀 한 사람씩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누가 보아도 구제불능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로 당신이 주장하는 그 불가지론, 실은 없다는 그 당신의 그 주장에 대한 그 사상을 듣고 변화된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코올 중독자든 도박 중독자든 가족을 구타하는 사람이든 파렴치한 사기꾼이든 강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 불가지론의 사상을 듣고 변화된 남녀 한 사람씩 이 토론장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남녀 100명을 데리고 토론장에 내가 나타날 것이요. 그리고 우리 한번 그 과학관에서 토론해 봅시다. 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언사이드 목사의 말을 들은 그 사회학자가 즉각 자기 제안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적 지식이나 사상이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살인자 모세가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소심한 기드온이 변화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됩니다. 사기꾼 야곱이 변화되어서 한 민족을 낳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지요. 돈에 집착하여 민족까지 팔아넘긴 세리 마태는 변화되어서 마태복음의 저자 세인트 마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내어서 휘두르면서 혈기방자한 행동을 했던 그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핍박자요 해방자였던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 도사까지 쫓아갔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인류 역사에 가장 감동이 되는 사랑의 정의를 내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이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홍가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말씀과 함께 들어가서 사람을 바꾸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의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분이신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았던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수재였습니다. 불교계에서 성천 스님을 대를 이을 정도로 기대했던 분이셨는데, 바로 이분은 종교정책자유연구원 회장으로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자 했던 전략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속버스에 보면요, 그 고려은단에서 세워놓은 지저스 러브스 유라는 큰 그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소송을 내서 띄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션스쿨 대광고 학생 강희석 군이 기독교 채플에 참석하지 않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벌여서 소송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훈 교수였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 새로운 헌법을 제안하면서 종교자유방지법을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헌법학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동원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 번은 CTS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CTS 방송을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무너뜨릴지 연구하려고 이렇게 그날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부분을 막 모션을 가지고 딱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딱 이렇게 째리다 보면서 죄인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죄인은 무슨 죄인?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탁 하는 순간에요, 갑자기 혀가 굳어지고 거기에서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대적했던 그분이 바로 자신의 혀를 굳게 하고 꼬꾸라뜨리게 했다는 그분이심을 성경에서 자기가 읽어보면서 그 대면했던, 알았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두렵고 떨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인적으로 예수님 저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하고 이제는 기독교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우리 기독교의 사도 바울과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이분의 간증, CT에서 나온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바꾸고 계시는구나.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12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전까지 교회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완전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본 바이블 아카데미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에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 성경 공부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지, 정말 중국 무협지보다 더 심한 유대인 무협지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막 성경책을 집어 던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반 동안 줄기차게 도망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한다고. 이런 가짜의 이런
것을 나는 믿지 않겠다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7년 기말고사 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11월 달인데 그때 관광영어 시험을 제가 보러 들어갔는데 중간고사 때 관광영어가요 저희 관광경영학과의 필수 전공 과목입니다. 이거 F 맞으면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이 어렵습니다. F 학점 맞고 나서 기말고사 때 도저히 히어링 테스트, 왜냐하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찍어가지고 25문 중에서 3개 맞췄거든요. 근데 기말고사 때 이어폰을 탁 들기 전에 하나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나 영어 좀 듣게 해주세요, 나 이 F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어폰을 딱 끼고 드는데요 영어가 들리고 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문제 다 맞췄습니다. A뿔 맞았습니다. 성격표 띄워보면 지금도 관광영어 A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회심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우리에게 요구 없이, 공로 없이 택한 자들을 예수 믿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선물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권능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구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 사람이 도박 중독자여, 술 중독자여, 마약 중독자라 할지라도, 데니스 전이건과 같이 동성애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는 지나갔고 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창조 행위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 뉴 비잉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한 새로운 인간이 탄생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거듭남, 중생한다, 리제너레이션, 재창조된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지만 이것은 진료가, 우리 몸이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을 말하죠.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며 죄가 난무한 세계에 살면서 육체의 욕망과 죄의 유혹에 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똑같은 몸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삶의 목적과 가치관은 새로워졌다.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이 5가지입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지는 그 어떤 분이세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때로는 나를 내가 악한 짓을 하면 벌을 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염라대왕 같은 그런 어떤 신, 그런 어떤 에너지, 우주를 움직이는 막 그 정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헤븐리 파더, 하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구원은 성경적인 세계관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은 진화된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뭐 빅뱅을 했던 어떻든 눈에 떠보니까 존재하는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세계예요. 진화된 세계예요. 스스로 존재한 세계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세상의 주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없습니다. 모든 가치의 창조자는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물질로 구성된 존재로 최고의 고등동물이다. 이것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지요. 그리고 내가 신이지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구원받은 그 사람 안에는 새로운 창조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온 우주를 그분이 창조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저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영멸의 부활로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란 뭘까?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고 모든 만물, 동물은 인간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은 다 평등합니다. 인간 위에 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인간 위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란 것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인간 발 아래에 끌어내리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대행자로서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새롭게 된 피조물은 이런 세계 질서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 내 삶의 가치 기준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내 나름대로 내린 내 지식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내 삶의 가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는 통치 원리로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교수님의 말이 아니라, 친구들이 가르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부모님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던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죠.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있는데 요즘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 인간이 깊은 명상과 참선에 들어가면 우주에 있는 일자와 내가 결합해서 내가 신이 되는 어떤 그런 경지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그런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신의 위치로 설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불교도 가르치고 많은 종교들이 그것을 설파합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다. 스스로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시고 그분만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이 제한 속에서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지고 항상 머무를 수 없는 변화무쌍한 존재가 바로 피조세계라는 것이죠. 인간도 어떻게 보면 철저히 피조물로서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그 영생에 동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지, 성경은 인간이 영원한 존재로 변화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하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째, 구원은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영접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죠. 구원은 사람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공자처럼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힌두교도들처럼 체험적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수도자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석가모니처럼 스스로 진리를 깨우쳐 해탈에 이르는 득도자도 아닌 것이죠.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진리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진리를 행하는 행도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해 더 이상 이제는 구도자로 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고자 수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까 그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진리대로 이제는 행하면 되는 것이죠. 행도자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굉장히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헷갈려서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데 도대체 몇 년이 걸립니까?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불빛이 빛을 발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그 순간에 바로 빛이 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그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랬다고 해요. 똑같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옛 자아를 벗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큰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힘있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의 행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구원받는 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똑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회복하였고, 지식에까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가치관, 이 체계까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새로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구도자가 되고자 혹은 수도자가 되고자 득도자가 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고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행위를 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구조로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라, 의식화 작업을 해라, 그 뜻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성경이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라, 결론을 내려라, 그렇게 머리로 의식화 작업을 해서 확신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신학 체계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신분의 변화이며 성화는 수준의 변화로 성화 가운데 발생하는 패배는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멘 할 만하죠? 칭의라는 말이 justification, justify, 그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모든 소송을 거쳤는데 마지막으로 판사가 죄 없습니다, 피고인은 죄가 없습니다, 이 선고를 받는 순간 이 죄인은 바로 죄가 없는 상태로 바로 세상의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늘의 법정에서 하늘의 최고의 심판관이요 재판관이신 그분이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의로운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의롭게 칭해줬다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입니다. 이제 행도자가 돼야죠.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제 선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쥐어잡고 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앙칼진 말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트러블 메이커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화의 패배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게 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새로운 내 아들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부어졌던 그 구원의 은총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십자가를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새롭게 또 결단하며 살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깊이 있게 들려준 말씀이 에레미야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이들도 죽이고요. 임신부도 배를 가르고 어마어마한 처참한 살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다윗에게 했던 언약,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 했던 언약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고 이런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함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지금은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다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오늘 밤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내일 아침 새 눈을 뜰 때 새 아침, 새로운 하루,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망했을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도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는데 가룟 유다도 회개하는 다음날 아침,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마태처럼 그도 제자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과거는 지나갔고 모든 허물과 약점은 씻음받았고 우리는 매일 눈을 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아침, 새 하루,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울 앞에서 외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십자가를 적용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모든 죄진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졌던 허물과 약점을 다 거기에 내려놓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데니스 전이건이 동성애를 죄를 범하면서도 그는 죽고 싶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느 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음성 앞에 그의 삶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희망으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심장이 멈추는 그 죽음의 임종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십자가를 붙잡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십자가에 있는 그 두 강도처럼 그날 주 예수여, 주님이 낙원에 이를 때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받아들이면 기회는, 새 아침은 항상 열림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